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환난 중에 진리를 깨닫습니다. 환난 중에 진리를 깨닫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제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연약할 때는 너무 즐거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연약할 때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왜 제 생각만 항상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이렇게 왔을 때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하나도 안 되세요. 그때 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교회를 그냥 갔어요. 교회를 가면 그날 주일만 굉장히 거룩해요. 거룩하고 안식이 되고, 그러면은 나가는 순간은 하나도 하나님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그 어렵고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냐면, 육체적인 그 고통에서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지나가면 정신적인 고통이 오게 되더라고요. 정신적인 고통이 왔을 때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어떤 상황이 오게 되냐면, 그 우울함이 오게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공황장애가 오게 되고, 대인기피증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대인기피증까지 왔을 때는, 공황장애가 오면 대인기피증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나를 어디 피할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의지가 하나도 안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지 않았을 때니까, 자대로. 그러면서 말씀에 이렇게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나의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데, 그때는 왜 당시에는 나의 피난처가 하나도 없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런 그 대인기피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왔는데, 제가 집 3층에서 어떠한 또 혼자만의 우울함이 막 온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겨서. 근데 3층에서 제가 맨발로 그 현관문을 열면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맨발로 그 3층에서 계단을 막 걸어 내려와서 정말 하염없이 그 아파트를 다 지나서 큰 도로를 막 그냥 신호도 무시하고 막 걸어갔었어요. 맨발로. 사람이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 교회 가서 그 상황에는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 또 생겼을 때는 다른 모르는 교회 가서 밤에 이렇게 열어놓는 교회가 없거든요. 근데 열어놓는 교회가 있어서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 도로를 가로질러서 차가 나를 지나가다가 확 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몇 킬로를 하염없이 막 걸었던 거예요.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을까? 그러면서도 막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냥 울고, 누가 나를 막 낚아채 가도 괜찮을 정도로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환난 중에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고 연단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 그때는 나에게 소망이 하나도 없죠. 기뻐할 수도 없고 그때 당시는 내가 피할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지키셨을까? 나를 함께 보호하셨을까? 그때 당시는 보호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그 하염없이 그 길을 걸었을 때 몇 킬로를 막 걸어가서 정말 미친 사람 마냥 옷도 하나 제대로 걸치지도 못하고 그냥 이대로 내가 죽어야 되나? 아니 진짜 죽는 게 너무 딱이었으니까. 근데 그러고 몇 시간을 걸었는데 걸어고 나니까 그 눈물이 흐르면서 눈물이 저를 또한 회복을 또 시켜준 거예요.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근데 나를 찾아오는 가족들은 저를 하나도 찾질 않았더라고요. 얼마나 가족들도 힘들었으며.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을 왜 연단을 왜 시켰을까? 그 연단시킨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하나님께 쓰여진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 과정은 사실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있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처음에는 우상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다고 해서 나는 처음에 말씀이 안 들을 때 그 우상이라는 걸 못 들었어요. 우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진짜 설교 어디 가서 들었을 때 우산을 만드는 집안에서 그 아브라함을 쓰셨다는데 우산을 만들었다고? 근데 우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는 우상을 섬겼잖아요. 법당이 있었으니까. 법당이.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을 보게 되면 그 연단을 받게 하시면서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위대한 지도자로서 준비시키신 소중한 기간이었다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러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키우게 된 거죠.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도망 다니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근데 저도 왜 이렇게 많이 도망 다녔어요? 저 엄청 많이 도망 다녔거든요. 누구에게서? 저희 아빠 이제 또 왜 아빠하고 새엄마가 잡으러 다녀요. 잡으러 다녀서 막 도망을 다니는데 잡혔다가는 정말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엄청 많이 맞아요. 왜 하프리 대상이 저였는지 모르겠어요. 잡으러 다녀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말씀 준비해서 생각이 나는 게 막 도망을 가서 어디 그 공장 옥상에 올라가서 공사장 가면 천막을 이렇게 쳐놓잖아요. 이 자재들을 쳐놔요. 그러면은 아빠가 오토바이 타고 도망 오는 게 막 이렇게 오토바이 소리 나면 경기가 날 정도로. 그래서 그 천막 속에 들어가서 옥상에서 진짜 그 벌벌 숨도 못 쉬는 거야. 숨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내려서 다 찾으러 다니니까 저를 잡으려고. 그러면서 숨소리도 못 내면서 그 천막 속에서 몇 시간을 있었더라고요.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도망다녀.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도망다녀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 두려움과 공포와. 저는 다윗이 쓰임 받는 것만 되게 영광스럽게 봤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리고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다윗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때 당시 하나님을 그때 아빠에게 쫓길 때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을 때고 공포에 떨어서만 다닐 때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런 싸움
연단을 받으면서 싸움과 핍박 속에도, 끊임없는 위험 속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 길이 열릴 거라는 걸 다윗은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커서 봤을 때는 그 아버지를, 친정 아버지를 막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 몇십 년의 고통이 저를 막 계속 쫓아오니까. 결혼하고도 10년 동안은 저에게는 고통이었어요. 잠만 자며 매일 쫓기는 꿈을 꿔야 되니까, 그리고 매일 맞는 꿈을 꿔야 되니까.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왜 이렇게 많이 맞았는지. 그러면서 사울 왕은 정말 그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질투해서 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 거예요. 그 보호하심을 보게 된 거죠.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정신적인 고통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은 신앙은 더욱더 깊어졌던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때 당시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지키고 보호하신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고 의료해 주셨고, 근데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위로를 주셨어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 있잖아요. 그 채색옷을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그 채색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어요. 저에게 그 위복을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내 너덜너덜한 그런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과 하나님이 싸매주신 거예요. 그래, 다 요셉에게 입혔던 그 채색옷이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셨네. 근데 요셉도 채색옷을 처음에 아버지가 입혀줬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근데 형제들에 의해서 또 찢겼어요. 근데 요셉이 그 찢김에도 불구하고, 죽음에도,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요셉에게 함께 임하셨다는 거, 저에게도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임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걸 여기서 위로를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환난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에서 진리를 깨달은 거죠.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잡히면 그냥 막 손으로 구타하는 게 아니라 오다 보니 막 불쓰시개 있잖아요. 불쓰시개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안 돼요. 그거 쎄예요, 쎄. 그거는 약과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불쏘시개로 쇠로 된 걸로 막 잡히는 대로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 큰 무슨 나무 같은 거 잡히는 대로 맞아야 되고, 그냥 맞는 부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맞는 거예요. 얼마나 너덜너덜 하겠어요. 근데 그 아픔들이 제가 막 그냥 그 거리를 몇 킬로를 그냥 지금 말하니까 미친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미친년처럼 막 너덜너덜 걸어 다녔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채색옷을 입혀서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겪는 고난도 있고, 나의 잘못된 길을 내가 알면서도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말로만 야, 하나님 의지해, 너 하나님 잘 붙어 있어, 절대 귀에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던데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은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맛? 인내의 맛 환난의 맛, 고난의 맛 그 맛을 통해서 공감하게 되는 거죠. 어떤 공감을 하게 돼요? 정말 그 고난의 맛을 모르면 어떻게 남의 사정을 알겠어요. 저는 맛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지금도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잖아요. 찾으러 다니잖아요. 나는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맛을 보여주신 게 얼마나 기쁘더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5장 2절의 말씀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맛보게 되어서 맛을 통해 이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황에 저에게 다시 다가와 주셔서 감사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저희에게는 그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처럼 그 사랑으로 채색 옷을 입혀주셨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려고 온전케 하심이라. 또 1장 4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에 위로를 하나 또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시험을 하나님이 저에게 감당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엄청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대요. 근데 피할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피할 길을 주셔서 거기서 숨어서 있어. 근데 또 잡히는 순간은 저에겐 피할 길이 아니지만 살아서 있음에 또 그것도 피할 길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겪습니다. 각자 어려움을 다 겪어요. 내 어려움이 가장 커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보면 저는 명함도 내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크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줬다고 했는데 더 크게 시험을 감당할 사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즐거움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험이. 하지만 환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주셔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거, 채색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의복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고난이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